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첫 번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22장입니다. 제가 21장이라고 했나요? 22장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아침에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장면, 그 다음에 잡히시기까지 마지막에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잡히시기 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39절부터 46절까지 하나 말씀이고, 이어서 잡히실 때 순간 서사 형태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심되는 내용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유혹에 빠져야 할까요? 빠지게 될까요? 28절, 29절,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포함하여서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도 시험에 빠지는데 그 시험에 빠지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겨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예수님께 맡겨주시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당하셨다고요? 시험을 당하셨다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맡으셨던 그 나라를 함께 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맡은 나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스리게 될 그 나라는 왜 시험에 빠지게 되나요? 5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때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맡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둠의 세상이 다스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요.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을 포함하여 성도들은 어떤 유혹에 빠질까요? 24절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큼을 어떻게 표현하려 하나요? 47절에서 53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큰 자, 강한 자는 무엇을 휘두르고 싶나요? 힘을 휘두르고 싶어요. 내게 다가오는 각종 도전들을 힘으로 휘둘러서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평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맡아서 다스릴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큰 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죠? 섬기는 나라예요.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25절 이방의 임금들은 힘으로 그들을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의무만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은 어둠의 세상의 원리처럼 힘으로 평정하지 않고 내 목숨을 바쳐 그들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런 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것까지 참으며 종노릇하여 그들을 섬겨야 하니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백성으로서 어둠의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돼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게 있는 힘을 총동원해서 내 힘이 부족하면 내 주변의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까지 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쾌재를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나는 어떤 유혹에 처하게 될지 깊이 유념하면서 하루를 준비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유혹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0절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나요? 44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느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마음속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냥 가볍게가 아니라 간절하게,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도록 힘쓰고 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중에 하나는 시험에 빠졌지만 또 가룟 유다라 하는 사람도 시험에 빠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마땅히 받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의무를 행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깊이 새겨 긴장하며 새김으로써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유혹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 앞에 직면했고 제자들도 그러하고 우리들도 그러함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둠이 지배하고 세상이 지배하는 그 때이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명하신 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도라면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 힘으로 너를 섬겨 평안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아.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너를 섬기고 너를 도와주며 너를 보살펴 주기로 다짐하는 그 마음이 하루 종일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로 새벽마다 엎드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실 주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하루를 준비하시며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